가지로 저는 은혜가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오면은 아까 그 저울 얘기했는데 저울이 굉장히 이 단어가 새롭더라고요. 그 저울이 이렇게 뭐 여러 저울이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이게 평행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걸로 이제 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준이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올라가야 딱 맞춰지나요? 뭐가 올라가야되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쪽에 뭐가 올라가야 되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무게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평행이 되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 그래도 그리스도가 가진 것을 내가 똑같이 가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평행이 되는 거예요. 100%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저울이죠. 하나님,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 올라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떤 경우든. 자,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울 얘기도 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모래에 이렇게 발자국이 하나라고. 저도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게 딱 좀 느낌이 더 오더라고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가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한 걸음이 얼마짜리일까요? 한 걸음이? 값이 비교가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걸음이에요. 정말 완전한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걸음을 정말 어디로 향하는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오늘 은혜가 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눌 때 보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죠. 구원의 뭐라 그럴까? 기준? 또 목적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기준의 잣대? 그런 것들. 만약에 이렇게 세 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98점, 96점, 94점, 89점이에요. 그런다면 95점까지 올라오면 뭐예요? 거기까지만 커트라인 누구죠? 두 사람은 공이 되는 거고, 저는 94점이지만 아웃이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은 다르지만 저는 어때요? 틀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90점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었다 그러겠죠. 아이고 안 됐다 그러겠죠. 근데 정작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아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과 잣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목적지도 중요하죠. 내가 지금 부산 해운대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강릉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가봐야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리어 더 그것 때문에 진짜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강릉을 가는 거예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강릉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강릉 가는 것 때문에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부산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의 기준과 잣대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죠.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 때문에 진짜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어 버리면 문제가 뭘까요? 진짜는 영원히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옛날에 저희 어머니와 이모가 처음에 영화관 같은 거 얘기해 드린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관 갔는데 처음에 간 거예요. 아주 젊었을 때. 영화관이 처음에 나올 때니까. 시골에서. 갔더니 두 분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다 보고 왔대요. 근데 어떻게 보고 왔냐면 가면 휴게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딱 맛있는 거 사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그 앞에는 TV 있죠. 휴게실에. 그거 보고 나온 거예요. 그래 그것을 영화 보고 왔대요. 너무 그럴 때는 뭐가 없으니까. 그 TV가 한 대 있으니까, 그걸 영화라고 처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고 왔대. 하고, 보고 와서 그랬대요. 재미가 없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화 본 것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영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죠, 그것은. 어떻게 그 영화 본 거예요? 영화 본 거 아니죠. 근데 그 사람, 그때 당시에는 뭐라면, 영화 보고 왔는데, 재미가 없더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착각해버리면은, 근데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잘못되면, 그리고 이제 사실 구원이 잘못되면은 막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잖아요.
종교생활하고 그러면 기쁨도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잘못 자기가 생각했으면서 왜 이렇게 구원이 기쁨이 없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만 댕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이거예요. 요게 제대로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는 이것만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네, 그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구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만 지금 좀 생각해 보면, 구원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믿고, 뭐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 가는 거. 이것이 보통 우리 구원가 아니에요. 믿고 천국 가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자,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자, 그래서 1번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믿어요. 믿는데 행함이 안 따르는 거야. 막 내가 믿는다고 해.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좀 표현이 그러면 개판이야. 완전히. 막 가정폭력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둑질도 해요. 그래 놓고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성경에도 행함을 강조해야 안 해요?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번. 믿음으로 갖고만은 안 돼. 행함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 성경에서도 행함이 있으라 그러잖아. 여기서 행함을 얘기를 해. 행함을 얘기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행함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값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행함이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구원을 증명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증명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까지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냐 뭐냐면 행함이라는 것이 구원의 증명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행함을 해야 되냐는 문제가 또 생겨요. 그렇죠? 어느 정도 행해야 돼요? 또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애매하죠. 누가 이걸 측정하냐고요. 내가 측정하죠. 어떨 때는 행함이 좋아요. 뜨거울 때는. 근데 어떨 때는 유혹이 다가오면 어때요? 바로 꼬꾸라지죠. 그럼 또 행함이 또 안 나오네? 그럼 도대체 이 행함이란 건 어떻게 하냐고. 평생 그럼 이것 갖고 어떻게 측정을 하냐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뭘까? 왜 이렇게 지루한 싸움 지금도 해요. 지금도 이걸 하는데 결국 문제냐면 이 천국 때문에 믿고 천국이란 티켓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생각을 해 놓은 거예요. 구원을 잘못 이렇게 처음부터 해 놓고 그 다음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 안 돼요, 지금. 말 안 돼요. 결론은 행함은 증명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행함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뭐 없어요. 내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바로 이 구원을 믿고 천국의 티켓을 받는다는 이게 문제라고. 성경은 과연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1번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자손이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에 천국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지금 구원 설명하고 있죠. 구원 설명하는데 전혀 다르게 지금 설명, 티켓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티켓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존재 얘기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거 여러 번 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부터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면 이분이 부유함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도 내 거고 아버지의 영광도 내 거고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이다. 온전이다. 이거 누구 시각이에요?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본다. 예수님 눈에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누구도 온전하다고? 나도 온전하게 보인단 말이야. 놀라운 얘기야 이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가서 한 대를 받죠. 그럼 그 아버지나 탕자나 하나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하나는 아니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이야. 너 아버지가 영원하지? 너도 영원한 거야. 너 아버지가 부유하지? 너도 부유해. 너 그런 존재야. 예수님 눈에는요, 이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존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저번에 강아지가 개가 나면 뭐죠? 강아지고 소가 나면 뭐죠? 송아지고 사람이 나면 사람이고 하나님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이걸 이해해야만 구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죽어서 그냥 막 유튜브에 천국 가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버지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 지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는 이것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뭐죠?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자죠. 그렇다면 지금 이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생명, 영광, 나의 의로움, 깨끗함.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이 새로운 나라니까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지만 거울을 보면 내가 안 보이고 이분이 보여야지. 이 나니까. 그러면 결국 구원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엄청난 존재로 보고 계시는가를 아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안 보는구나. 잠시 입고 있는 옷이고 임시 거치일 뿐이에요. 이걸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소중해요. 그렇지만 이건 수단이고 도구고 목적은 뭐지? 이거죠. 여기 구원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만 알아도 구원을 알아요.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믿음 행함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잘 이해를 하자.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미 이런 존재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값으로 이미 되셨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어떤 존재일까요? 가장 빛나는 옷을 입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고 아버지 걸 모두 가진 그런 아들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도 똑같은 믿음이 생기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거 할 때 특종 사건 했죠. 특종 사건 얘기했죠. 카톡에 어떤 게 특종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받는 거. 이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아주 소수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거구나. 요게 특종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얼마짜리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가격으로 계산이 안 되죠. 뭐 금광을 하나 발견하죠. 금광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한한 이 우주를 다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거하고 아버지의 믿음 조금하고 어떤 클까요? 아버지의 믿음 조금 더 커요. 요걸 깨달아야 구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구나. 구원이 그런 거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죠. 그렇죠. 천국의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다 그러면 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잘할 게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특정 사건처럼 보시면 돼요. 자, 구원을 이렇게 그래서 2번을 읽어보면 2번에 마태복음 13장 읽어볼게요.
첫 줄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있는 자가 뭘까요? 있는 자. 오른쪽이든지. 그렇죠. 오른쪽 있는 자고. 여기서 무릇이라고 있는데 누구든지예요. 써보세요. 누구든지. 있는 자라고 하는 원어적으로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들을 귀. 아까 우리 했죠.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 뭐 어떤 거래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이런 건데 넉넉이 뭐냐면요. 차원이 달라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넘겨받을 건데 아까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넉넉하게 된다는. 근데 이래 번역이 자꾸 넉넉하게 된다. 아니 차원이 달라지게 한다. 이러면 되는데 차원이 달라진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들이. 그렇지. 그래서 저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할 때 그때도 뭐죠? 그것도 차원이 달라진다.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그것도 뭐죠? 차원이 달라진다. 전부 차원이 달라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왼쪽에도 오른쪽 얘기. 그거 얘기하는 건데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해진다고 차원이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단어를 차마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조금 이해의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좀 속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가보면, 그렇게 이제 나오죠. 무릇 없는 자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비유. 비유와 보면은, 표적은 뭐냐면, 그 안에 뭔가를 담고 있어요. 항상. 표적과 비유. 우리 7번 한번 읽어볼게요. 7번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요 먹고 들은 까닭이니라. 자, 왼쪽 오른쪽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데요? 표적. 왼쪽은 뭐죠? 먹고 배부름. 그러죠? 표적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찾는, 그러니까 찾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뭐죠? 배부름. 뭘까? 1번에도 6번까지. 나를 맡깁니다. 뭐, 그렇죠. 기도응답 받고, 종교생활하고, 성화를 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 있죠. 우리가 말했던 육의 방법. 이게 뭐죠? 육의 방법을 쓴다는 게 뭐죠? 내 육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 저 사람 예수님을 믿어? 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왜 찾는가? 예수님을 내가 왜 만나야 되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표적이에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그걸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좀 들었었는데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 개척을 막 하려고 또 했는데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했대요.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너무 좋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정말 근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위로? 보세요. 자기가 두렵고 떨린대요. 잘 들어보세요. 위로를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나를 위로하죠?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불안한 거야. 불안하죠.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걸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교회가 잘 될까 못 될까 하는 그 나를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나를 위로하죠. 어떤 나죠? 교회가 제대로 성공했으면 좋겠는 그 나를 위로해주거나 그 나를.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 위로해요. 나 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분이 언제 위로받을까요? 자기가 잘 될 때는 위로받겠죠. 충족이 되면. 그리고 평생 뭘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끄집어 내린 거예요. 내 수준으로. 그래서 나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를. 근데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자기 부인하라 그랬죠. 자기 부인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죽여요. 그리고 뭐예요? 왼쪽에 있는 그리고 왼쪽에도 하나님 나 위로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내가 아니고 오른쪽 나를 옮기는 거예요. 이런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땅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나 위로하는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를 오른쪽으로 정말 가장 빛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의 마음이나 위로하는 아니 하나님이 요 마음 위로해갖고 뭐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나를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 하나님 뭐죠? 우상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도리어 그런 나를 뭐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그런 위로는 필요 없는 자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나를.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하나님 끄집어 내려서 내 마음 위로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끌어올린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이런 위로가 필요 없는 나로. 나는 이런 위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모든 걸 받았는데 그런 위로 필요 없어요. 이분이 위로 하나님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겠죠? 이런 설교가 굉장히 이건 잘못 간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이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했죠. 척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면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가인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가인의 일이 그거예요. 위선이 뭔가요? 거듭이, 착할성, 거짓이에요. 근데요, 그것을 착해요. 그게 위선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너무 좋은 하나님 같죠? 거기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그게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냈죠? 하나님 이거 기쁘시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징그럽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나님 날 위로해 주시고 막 그러죠. 그럼 뭐예요? 왼쪽에 있으면 다 아웃이라니까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 지금 이런 말을 이해를 못 한다니까. 오른쪽으로 와야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 글을 보고 뜬구름 같대요. 뜬구름. 추상적이래요. 저 이 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도 그분도 이제 굉장히 깨어있는 목사님이신데 막 11조 하면 안 된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 막 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막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제 글을 보고 요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뜬구름이다 추상적이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로 설명하는데 왜 뜬구름 자기도 당신도 그리스도로 얘기하지 않냐.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뜬구름의 추상적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한번 설명을 해줘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질문한 게 자기가 내 글에 대해서 반론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 이런 뜬구름 추상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래. 그럼 뭐냐? 우리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봐라. 부모님의 사랑을 봐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아니
부모님의 사랑으로 알죠. 기준이 무조건적으로. 얼마나 다른데. 아니 그럼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보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한편에 무서운 분이에요. 내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그리고 하나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나요? 아니, 내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잘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 사랑이 나오나요? 우리 부모는 그렇게 사랑 못해요, 나를. 부모 자체도 유한해요. 그렇지. 이 부모도 위안할 뿐더러 이분도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될 존재지. 그럼. 아니, 그래서 제가 이분 보세요. 나한테 뜬구름이라 추상계열을 했지만 실제로 이분이 지금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다. 아, 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니까 뜬구름인 거죠. 그렇죠? 자신에게는 사실감이 없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사실감이 그럼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부모로 이해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이게 훨씬 쉽죠. 그렇잖아요. 부모 사랑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자매님 옆에 부모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또 그렇게 하면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리스 해보세요. 그리스가 뭐야? 벌써부터 이제 머리가 진진 나는 거죠. 이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얘기해요? 그리스 얘기하죠. 근데 자기가 못 보니까 뭐라는 나한테 뜬구름이다 뭐 이렇게 추상적이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사람 얘기를 잘 안 해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그 내용으로 얘기 안 해. 근데 딱 내용을 오픈하면 이런 식이야. 대부분 자기가 보면. 알고 있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지? 육의 방법. 그렇죠. 왼쪽. 육의 방법이죠. 느껴지죠 이게 아까 뭐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 그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 다 왼쪽에도 육의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 그래도 비유와 표적 그리스도 그 안에 담긴 건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고 바로 진짜 내가 담겨 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함이 아니고 결코 뭐뭐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코 고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서 16절이 이제 중요한데 16절 뭐라고 나오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복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복이 뭐죠? 봄, 들음. 아멘.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복이 뭐라고 나오죠? 보고 듣고 아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아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들으면 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복이 있는 자가 분명히 나오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복 있는 자. 아멘. 그렇다면 산상수훈으로 조금 거기까지만 가볼게요. 산상수훈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복 있는 자는 뭐라 했죠?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있죠. 결국 무슨 얘기냐?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게 됐고 듣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됐어요. 듣게 됐어요. 그러면 왼쪽에 어느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 사람들은 육을 입고 있는 내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건 결론이에요. 과정이 아니에요. 요렇게 오른쪽으로 된 복이 있는 사람, 진짜를 보고 진짜로 들은 사람들은 이 육을 입고 있는 내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가난병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은 실제로는 성경 한 권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뭐 과정이 아니고 각 한 마디마디가 뭐예요? 다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결론.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똑같은 얘기죠. 애통하는 자가 뭐냐면 여기 왔는데
육을 입고 있는 내가 죽은 자네. 그걸 아는 거야. 그래 땅을 기업으로 이제 땅은 뭐죠 옛날에 땅 이제 기업으로 받는 건 아니 그 위로를 받는 건데 그건 이제 초대받는 거고. 자 그러면 그 하나만 더 해볼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온유한 자가 나와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면 이 원어적으로 보면 땅과 재산이 뭐죠? 나의 전부죠. 나를 존재하게 돼.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상태. 그거 온유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가난. 내가 땅과 재산을 말 다 잃어버렸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 어때요? 나를 기대하겠어요, 안 기대해요? 그렇지. 기대도 할 데 없고 절망적이고 이제는 부서지고 이런 뜻이에요. 뭐냐? 부서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역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저번에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놓는다 그랬죠. 이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 부서졌으니까 부서짐을 알았다는 건 뭐 진짜로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온유. 팔복이 풀리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만 딱 잡으면 팔복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싹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이걸 모르면 막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리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이게 결론이다. 자, 듣고자 그렇게 쭉 나왔고, 그래서 3절까지만 한번 3번까지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라.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말씀도. 심판하러 왔다 그랬죠. 심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갔죠.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렇죠? 보지 못하는 이걸 이제 보게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뭐 이렇게 위로를 받는 하나님, 이런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본다고 하겠죠. 그래도 못 보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항상 봄, 들음. 여기 중요한 거예요. 보고 듣는 거. 내가 지금 뭘 보고 듣는가로 자꾸 점검을 해봐요. 나는 정말 오른쪽의 것을 보고 있는가, 왼쪽의 것을 보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 구원을 우리가 한마디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그냥 나 구원 받았어, 구원도 받았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부터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원을 하고 2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